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특별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신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헛된 말에 빠지게 되니까 끝없는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에 빠져서 사람들이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집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기도하는 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충만하지만 사람끼리 모여서 수군수군대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죠. 그래서 진리,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가지고 있어요. 선한 곳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쉽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거짓에 물들기도 하고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로 모이지만 또 저쪽에 모여서 수군수군해서 남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죠. 제가 들은 말 중에는 수준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강남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강남에 있지, 격이 맞아야 된다, 수준 안 맞는다. 교회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교육 수준을 통하여 만나거나 재산 수준을 통해서 만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말들은 오늘 나온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말씀이 살아나기 위하여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말이 줄어든다, 말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이상한 헛된 하여간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유행이고, 또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마냐 이런 거겠죠. 다윈 얘기 나오고 그 당시 이것이 이제 그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심사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말을 안 하죠. 교회에서 요즘에 말한다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나 질병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겠죠. 잠깐 할 수가 있는데 온통 교회에서 말씀은 사라지고 이러한 말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말보다는 교회가 말씀에 충만하게 해라, 그 말씀을 디모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이슈거리로 교회에서 소리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된 말씀만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건 이제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선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5절에.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헛된 말이 주는 부패되고 썩어가는 것에서 나와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양심, 바른 마음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판단을 한다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는 뭐 바른 말이 안 나왔어요. 바른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말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욥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복을 여태까지 100개나 받았는데 하나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른 판단은 좋은 해석이고 그 더러운 판단은 나쁜 해석이다 이거죠. 현상은 똑같은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믿음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우면 추워서 걱정이다 그러지만 추우면은 뭐라 그럴까, 그 해충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봄에 농사도 잘 되겠죠. 겨울에 원래 추워야 됩니다. 여름에 덥다 그러면은 벼들 같은 것도 잘 익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주는 바른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헌금에 관심이 많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소리를 보고 대단히 많이 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어떤 과부가 수줍어하며 부끄러워하며 2렙돈을 주고 헌금을 하고 갔단 말이죠. 뭐 직금으로 와서는 한 2불 정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걸 헌금이라고 했나 비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석이 다르다 이거죠. 양이 아니라 저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느냐. 믿음의 해석을 바라볼 때 그 과부의 행동은 아름다운 행동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판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만 따라다니면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가게 되면 그 여정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다 그러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없는 믿음이 세 번째 나오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5절에 나오죠. 사람은 말이 많으면 뭐냐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위선을 하게 된다, 사기를 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겁니다. 사기꾼이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떻게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오직 진실과 거짓은 그 구분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이 참이고 저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교회도 온도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맞게 해요. 말을 옳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차가워져요. 얼어버려. 꼭 정확한 말을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주로 정죄하는 말. 나는 이렇게 옳았는데, 이건 바리새인의 언어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맞는 말하지 틀린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말은 차가워요. 그거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는 따뜻한 온도가 있다. 그래서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눈빛에서 온도가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4장 8절에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따뜻해지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도 말하는데 눈빛에도 표정에도 모든 행동 속에 따뜻한 온도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문으로 수근수근거리기보다는 진리된 말씀 앞에 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해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차갑게 살아가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우리 명성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